잠언서 17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그죠? 개역 성경은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도 이랬는데 우리 개역 개정은 제육이 집에 가득했다. 육선이 뭔가 히브리어로 세바흐라고 쓰여 있는데 제물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제사를 드리는 댁에서 제사 음식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듭니까? 산 사람은 못 먹는 거, 그 귀한 음식들을 제물로 만들어요. 제사 음식으로. 그래서 세바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제물 자체를 의미한다기보다는 그 집에서 가장 귀한 것의 상징이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들여다봤습니다. 그 쇼윈도우를. 그런데 아유, 저런 것도 있네. 어유, 저런 것도 있어. 귀한 거 정말 많네. 그런데 서로 사람들이 다투고 있단 말이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저 집에 보니까 뭐 수입도 별로 없네. 뭐 세상적으로 뭐 출세한 사람도 없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우리 집에 없는 게 있어요. 행복이 있고 화목이 있고 새로운 생명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터전을 에덴으로 일구어 간다는 의미를 뜻하는 것이죠. 자, 12절, 13절은 아까 강 이름 봤죠? 11절 보실까요?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12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더라. 이 에덴 동산에 보니까 금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금이 무슨 뭐 14금 이 정도가 아니라 순금이에요. 또 그곳에 베들리엄이 있다고 하는데 베들리엄 앞에 숫자가 3자가 적혀 있어서 밑에 주난을 보니까 진주랍니다. 그리고 호마노도 있더라.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었는가? 보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집에 보석이 많으면 하나님 나라로 일구어지는 건가? 보석상은 다 행복한가? 요한 사도가 환상 중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8절 21절에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여러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보석이 다 댁에 있습니까? 큰 문이 있는데 작은 진주를 박은 게 아니라 그 문 자체가 하나의 진주였다는 거예요. 길이 온통 순금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냥 금은 보화가 가득하네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 금은 보화가 무슨 목적으로 사용되었느냐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금은 보화는 금고 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금은 보화는 벽돌짝이었습니다.
집 짓는 벽돌이고 돌이고 길에 까는 아스팔트 대용이었습니다. 어떤 곳이 에덴인가? 세상에서 가치로운 것이 더 이상 가치를 갖지 않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에덴이에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이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소녀 아이들이 소꿉장난 하잖아요, 그죠? 엄마가 끼고 있는 반지가 얼마나 끼고 싶으면 구멍가게에 가서 100원, 200원 주고 구리 반지 끼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커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금반지 받으면 구리 반지 낍니까? 끼라고 사정해도 안 낄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영원하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보배로 지닌 자들이에요. 그 보배 앞에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어떤 보배도 벽돌 이외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많은 물질이 필요하고 많은 것이 소용되지만 그건 다 수단이요 도구일 뿐이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내 생을 걸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부터 내가 두 발 딛고 있는 곳은 하나님 나라로 이루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기준 삼고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주일 설교 시간에 집착하면 눈과 귀를 잃는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지금 아무리 서 있어도 이 시간에 뭔가 지금 내일 무슨 갯돈에 집착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벌써 시작해서 50분쯤 지났지만 계속 돈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앉아 계시지만 제 소리가 귀에 들리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중시하고 집착하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안 들려요. 그것은 결국 내 생을 내가 갉아먹는 것입니다. 내 생을 진리로 건져 올려야 되는데 세상의 것에 집착하면 90년을 살아도 다 흘려버리는 것입니다. 이 가치관이 분명하게 바뀌어지는 순간부터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나라는 복원되는 것이죠.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아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당신이 창조하신 사람을 위해서 창설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야, 내가 너를 위해서 저기 에덴 동산 만들어 둬서 너 찾아가,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 인도하셔서 에덴 동산 안으로 넣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에덴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에덴을 복원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등져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하시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다. 내가 하나님 믿지 않아도 하나님에게 아무 손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믿으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예요. 내가 하나님 믿지 않을 때 하나님께는 손해가 없지만 내가 하나님 믿지 아니하면 나는 영원히 신라곤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성령의 빛으로 당신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게 하셨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요. 개역 성경을 보면 다스리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개역 개정은 경작하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히브리 말로 아바드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바드라는 말은 경작한다, 수고한다, 땀 흘리며 애쓴다, 봉사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우리가 흔히 오해하듯 개역 성경 다스리며 하는 것만 보고 오해하듯이 아담과 하와가 아무것도 안 하고 무의도식 하면서 빈둥빈둥 논 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 곳은 지옥이죠. 자기 생의 가치를 자기 스스로 없애버리는 거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당신께서 지으신 사람을 인도해 가시고 그로 하여금 땀 흘려 경작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곳이 에덴 동산인가?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수고해야 될 것을 위해서 수고할 때 내가 있는 곳은 에덴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편한 삶, easy life를 위해서 살아가려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샬롬, 평안이죠. 그 평안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수고할 것을 위해서 수고해야 됩니다.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내가 권위가 좀 있다고, 내가 수고해야 될 것을 수고하지 아니할 때 나로 인해서 내 주위 사람들은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끝까지 수고해야 될 것을 수고하는 마음을 잊지 않으면, 몇 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가 온 몸에 암이 펴져서 병상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내 말로 표정으로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있는 곳은 에덴으로 회복되는 것이죠.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자유로이 먹어라,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먹되, 우리나라 말로는 먹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아칼이라고 하는 먹는다는 동사가 2번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는 것을 그만큼 강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열매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횟수도 제한이 없고요, 기간도 제한이 없습니다. 네 마음대로. 그러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위에 먹으라는 말이 아칼, 동사가 2번 반복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 죽는다는 동사도 무트가 2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 나무만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먹는 것도 강조하셨는데 죽는 것도 강조하셨습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잖아요.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이 열매를 안 먹으면 인간은 선만 행하죠. 악을 몰라요. 이 열매를 먹고 나서부터 인간은 악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늘 제기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거 만드셨냐 말이에요. 그냥 안 만드셨으면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아니면 지금까지 현재 진행형인데 왜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열매를 네 임의로 먹어라, 먹는 것을 강조하시잖아요. 그죠? 다른 모든 열매는 이건 내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열매를 먹든 다른 열매, 다른 나무 앞에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나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만은 내가 먹고 싶어도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금하신 첫 번째 명령이거든요. 따라서 그 나무야말로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절대 복종해야 될 피조물,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어요. 어디 가든지 보입니다. 내가 사과 열매를 먹고 귤을 먹고 임의로 먹으면서 내가 즐겁게 하다가도 눈을 들어서 그 동산 나무가 보일 때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 나는 그분의 피조물, 나는 저분의 명령대로 살아가야 될 존재,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이 지켜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떤 나무든 하나님께서 이것만은 먹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나무가 한 그루가 있어야 그곳이 에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탄이 인간을 어떻게 유혹했어요? 야, 이거 너 먹어라. 이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죄가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인간이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인간 자신이 하나님이 된 거죠.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거꾸로, 이제 방금 우리가 에덴 동산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폈는데 이 에덴 동산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복원할 수 있는가? 어떻게 세속적인 사고방식의 울타리를 치고 내 가치관이 새로워지고 생명이 넘치는 쇼윈도우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범했던 선악과를 복원하는 겁니다. 내 집에 선악과를 복원하는 거예요. 이 집의 주인은 하나님, 나는 피조물, 나는 그분의 절대 명령 속에 살아야 할 존재. 내 일터에 선악과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는 자동차에 선악과를 한 그룹 심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마음 속에 선악과를 심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으로부터 우리는 에덴의 사람으로 복원되는 것이고 우리 삶의 터전은 에덴 동산으로 복원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